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정글에 보면은 이 사자들 떼가 있고 그 주변에서 그 영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저렇게 무서운 사자 옆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영양이 어떻게 저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는데, 짐승은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부르면은 옆에 영양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영양은 그것을 안대요. 그래서 지금 사자가 배고프고 있는지 배가 부른 상태인지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면 그 옆에 가서 어차피 나를 안 잡아먹을 거니까, 배가 부르니까 옆에서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자가 배고픈 기세가 보이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내가 아무리 배불러도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욕망의 포로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의 에드바네브 주민들이 같은 마을에 살던 유대인 1600명을 단 하루에 죽였습니다. 그 폴란드인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혐오해서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약 300년 동안 이웃으로 함께 살았어요. 같은 학교 다녔고 같은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었던 그들이 단 하루 만에 함께 공부했고 함께 직장 생활했고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동네 주민 유대인을 1600명을 죽인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 단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토지와 농장과 재산을 몰수해도 좋습니다. 그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이 그들에게 말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30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농장을 빼앗았어요. 욕망의 포로가 되면은 사람은 짐승 이상으로 변하고 마는 사례이죠. 우리 미국에 참 수출하면 수출할 수 있고 또 아프면 하면 아프면 할 수 있는 2001년 9.11 사태는 미국 사람이라면 잊지 못하죠.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트윈 센터에 2대 여객기가 자살 폭발로 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또 한 대의 여객기는 펜타곤으로 떨어졌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민간인이 약 2,800여 명이 죽었어요. 사상자는 더 됐죠. 죽은 숫자만 해도 2,8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오직 알라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슬람교를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대요. 내 구원은 오직 알라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한 길은 지하드,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이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로 이교도를 죽이면은 나는 무조건 천국행이다 라고 이슬람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62명의
처녀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래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슬람교가 가르치는 천국은 62명의 처녀들이 내 와이프가 돼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 테러가 마치 신앙 행위 같지만은, 마치 알라신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와이프가 62명이나 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욕망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테러 활동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천 명의 목숨들이 잃게 되는 소식을 듣지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지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 혹은 내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니 참 감사하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도록 놔두실까?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자연사든 사고사든 일주일에 약 5만 명이 죽는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약 250만 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5만 명씩이나 죽는데 어쩌지 하고 호들갑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혹은 죽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어쩌다 몸이 많이 아프면 그때서야 죽음을 약간 생각할 뿐, 그냥 또 이내 괜찮아지면 죽음은 또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말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측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찍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죽여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덤을 얻은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을 떠나고 있죠.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사람 중에 끼게 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세이브해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그 시간이, 내게 준 시간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시간, 내게 덤으로 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어떻게 견뎠네?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었네? 오늘 먹지 못한 거 먹지 못했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덤으로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내가 맺었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 9년 10년 됐나요? 제 아들이 이제 첫 직장을 잡아서 워싱턴 DC 쪽에 이제 아파트를 찾아서 좀 도와줘야 되니까 제 아내랑 갔어요. 뭐 세간살이야 빈 아파트에 트윈베드 하나, 그냥 간단한 거. 그다음에 100불짜리 식당 하나 셋업해주고 뭐 그릇 몇 개 챙겨주는데도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제 챙겨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음 날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호텔로 가기 전에 이제 가스 스테이션에 미리 제가 이제 가스를 다 채우고 눈 뜨자마자 이제 누비를 하려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채우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불을 반가 하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참 경찰차 보면 기분 나빠요. 반가 오면은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내가 또 내가 이 버지니아주에 와서 세금 내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뭐 스피드 낼 것도 없는데 이제 반가 하니까 제가 차를 세웠죠. 경찰차가 딱 뒤에 섰는데 경찰이 그냥 안 와요. 빨리 와야 되는데 더 쫄게 말이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이럴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됐으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있다가 경찰이 딱 와서 이렇게 이제 제가 창문을 여니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켄터키에서 왔네요. 켄터키에서 왔는데 우리 아들놈 직장 잡아서 도와주러 왔다가 내일 가기 위해서 있다 했더니 당신 지금 라이트를 안 켰대. 제가 라이트를 안 켜고 가스스테이션 나오니까 경찰차 보고 쫓아와서 세운 거예요. 제가 그 전날에도 한창을 라이트를 안 켜고 제가 다니다가 라이트를 안 켜냐고 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켜지도 않고 제가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이 분주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분주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하죠. 피곤하면 여러분 평소보다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뢰이 이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앞이 훤하니까 그냥 켜져 있는지 알아요. 켜져 있는지 알고 안 켜는 거지. 다행히 티켓을 안 떼줘서 감사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영적 분야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쫓다 보면 그만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어서 마땅히 인생의 빛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빛을 꺼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심령속에 신령한 빛이 꺼져버리면 원수 마귀가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내가 멸망의 길을 가는 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챙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매일같이 값비싼 음식으로 입과 눈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인생 끝은
지옥으로 끝나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동네 살고 있는 부자 교인이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넉넉하니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헐벗고 있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너희들 끝이 지옥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경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야여 죽으시고 나야여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인생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욕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것도 욕심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도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 4장 1절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 말씀은 원문을 안 보면 전혀 알 뜻을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보면 within you, 네 안에 있는, 이렇게 나와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데, 여기서 싸움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기적인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다툼은 개별적인 일회성, 단회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장기간의 싸움이 일으키고 또 단 한 번의 싸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정욕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자기의, 나를 사랑함을,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 것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갈망이 바로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 정욕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큰 싸움이 있고 작은 싸움이 있고 긴 전쟁이 있고 짧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욕심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이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미혹시키는 말이 뭡니까?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요. 물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통해서 기가 막히게 너가 최고야, 너가 중요해,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사랑해야 돼, 자기 애가 있어야 돼, 막 가르칩니다.
요즘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왜 버릇이 없어요? 부모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나이시 분들 알 거예요. 동네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야단치잖아요. 이놈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인데 우리 야단 쳤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봐요. 도끼 눈을 쳐다본대요. 사람 잡아먹는데요. 절대 말 못해요. 내 자식 기죽인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버릇이 없는 거죠. 불판이 있는데도, 식당에 불판이 있는데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내 자식 기죽이냐 그런데. 자기애예요. 자기애. 제가 그러죠. 당신 눈에 예쁜 자식이지 남 눈에는 예쁜 자식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눈에 예쁜 자식이지 다른 사람한테 예쁜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막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신이 왕이 되니까 자신을 왕으로 여겨버렸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나머지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쏟아오르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부자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혜롭게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보다 내 건강을 하나님 위에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욕심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사울 왕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포로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 결론은 난 거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협과 겁박을 했습니까? 그들이 유대계 지도자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까 봐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욕망을 잃어버릴까 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겁박을 하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한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서 남자 장년만 해도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했으니까 그 자리에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같이 음향 시스템 있는 거 아니었죠? 1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야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1부, 2부, 3부 스트레이트로 말씀을 3번 전해봤어요. 저녁 때 되니까 입이 죄해버리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해버리니까 마이크 시스템 다 썼는데도 그냥 입이 그냥 지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1만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음향 시스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잖아요. 30분 설교도 아니잖아요. 장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밥을 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밥을 먹었겠냐 말이죠. 아니죠. 탈탈 굶었을 것입니다. 전날이 되었죠. 또 끌려가서 협박을 받았죠. 유대 종교자들이 백성들이 눈이 있으니까 풀어줬습니다. 협박만 하고 풀어줬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의 24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풀려났을 때 집에 빨리 가서 여보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밥 먹고 한숨 자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교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무척이나 피곤했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것이고 힘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도들과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역시 24절에 나오죠.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자기 사랑보다는 그래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당장 그들의 육신의 욕심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여 헬라어로 데스포테스입니다. 그 의미는 절대 통치자, 소유자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눈에는 누가 통치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았습니다. 재산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스스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격화시켰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당시 이 권력자는 누굽니까?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통치자시라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대주제시라는, 하나님이 나의 절대 통치자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당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바벨론 왕의 신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이전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빛나는 별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린 과부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을 때에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꾸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요 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지만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이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 그리고 가장 귀중한 시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많은 거예요. 이 어리석은 종, 이 게으른 종을 쫓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주님의 그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과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대주제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절대 통치자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절대 통치자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 멸망의 길로 걸어간 유대교 관리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포로가 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간 베드로와 요한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